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불변의 주제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시대가 됐던 어떤 환경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그 대상이 누가 됐던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새날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한 자신의 환경들을 보면서 복잡한 상황들, 어떤 누군가는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종말의 날처럼 느껴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밤처럼 깜깜하고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날의 태양은 뜹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적혀 있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적혀 있을까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 없이 창조의 첫날부터 단 한 번도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연합교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교회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깨달아야 할 신앙의 원리죠.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델로 제시해 주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보시며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처럼 맡겨진 생명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닮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모습, 즉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거침없이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입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모든 것이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나와 합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질서에 전적으로,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전적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어떤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 한번 돌이켜 보면 결단코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목동이었을 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어짐을 받는 순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안수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을 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특별히 이때요, 골리앗의 머리를 누가 자르죠? 다윗이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꽝 하고 자른 다음에 그 머리를 콱 하고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치고 환호성할 때 짜릿짜릿한 승리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은 다름 아닌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 어딜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근데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 중에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약 33%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는지 19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총 도망 다닌 도피한 장소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16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가 다윗이 막 도망 다닌 그 경로예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함께 볼까요? 앞에 있는 건 처음 시기였고요, 그의 평생이 다 도망 다니는 루트였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학자들은요, 도망 다닌 시기를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까지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사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다가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도피 3차 시기에는요, 자기가 직접 머리를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적군의 나라 블레셋 가드에 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임진왜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 갖고 있었기에 자신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죽이지 않았죠. 이때 다윗은 말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합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마음 때문에 죽이지 않아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도망자가 된 다윗.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의 삶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힘든 상황이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사실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괜찮습니다. 고난과 역경 다 찾아와도 어떻게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견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 지키는 거는 내 의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지키겠노라고 선한 의도와 선한 노력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무능한 모습이 고발된다면, 여러분,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사울이 피신하면서 노브로 도망가는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진설병을 얻어먹은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도망을 가다가 너무 허기가 지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먹게 돼요. 이것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피난을 가고 나니까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골리앗이 쓰던 칼을 무기로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과정에 꼭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목자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즉시 이 내용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죠. 다행히 다윗은 그날 블레셋으로 떠났지만 그 땅에 남겨져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일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히멜렉만 죽는 게 아니고요,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은 물론 누구까지요? 에봇을 입는 자. 여기서 에봇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평생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주의 제단을 지켰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구별된 예배자를 뜻합니다. 그 예배자 85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높당의 사람들 남녀를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까지 적어놨죠? 아이들. 그 중에서도 심지어 누구까지 적어놨죠? 젖먹이. 신생아. 여러분, 신생아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죽습니다. 가축들, 소, 나귀, 양 싹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도시 전체가 살육당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바로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무엘상 2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모든 이들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심지어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자신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 준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도시 전체가 다 죽음을 당했는데 누구는 살아있죠? 나는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아마 그래서 다윗은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사울의 목숨을 거두었다면 이렇게 무고한 살육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너무나 곤고한 내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닐까? 내가 그들을 목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라고 굉장히 아파했을 겁니다. 세상 어려운 마음은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얻는 결과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힘듭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고자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무슨 왕감이 돼서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목숨까지 뺏어가면서 사람들의 터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왕이 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계략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인지 말입니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스스로 짐지울 수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자괴감이에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자빠진다라는 것을 악한 영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타깝지만 많은 2세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죄책감에 힘들어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정직하게 살아라. 어렸을 때부터 복음 생활했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라.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수 있을까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완벽주의자일수록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실수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면 자괴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해질수록,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도록, 내가 이러한 일들 상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벌어졌을 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 흔들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꾀하는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오직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그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140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140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짊어지게 하는 영적인 공격에서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뭐라 그런다고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요, 신앙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감당해 내십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워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남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내 갈등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선한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 그걸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아니, 어떻게 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악인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부당하게 살아가지? 여러분, 말은 하진 않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그때 그 오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잔재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이질감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벌어지게 되는 틈을 만드는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그 상처받은 마음 붙잡고 움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비탄의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훌륭하고 감복할 만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결정적인 인생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편안한 시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시기, 이제 조금 있으면 왕국이 통일될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선하게 굴러가는 그때 그는 실수하게 됩니다. 이전의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권력의 맛을 보았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던 그 신분을 완각하면서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을까요? 도망자여서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처였고 안락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면서 합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왕궁에서 그는 그 마음이 바뀝니다. 사자와 곰에 물려갔던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다시 돌아오게 했던, 회복하게 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마음을 닮았던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의 벗은 몸을 보면서 그녀를 보호해야 될 것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욕정을 푸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해우소로 삼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권력자, 찬탈자, 파렴치한 도적으로 변해버린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의 은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하지 말아야 할, 하면 안 되는 얄팍한 술수와 치졸한 결단을 어디에서? 힘을 주신 하나님의 권자에서 행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구별되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차별된 왕이라고 주신, 그걸 보여주라고 주신 왕의 권자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덮는 악랄한 왕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상실한 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확실한 시청각 증거를 우리에게 성경은 그의 죄 하나도 숨김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까지도 끝까지 견뎌냈던 다윗이 자신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하를 살인하는 살인 교사의 음모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가장 다윗이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평생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했고 평생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아파하게 만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낱낱이 고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죄값이 무엇인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죄를 진 사람들의 리액션을 잘 보세요. 그들의 리스폰스를 잘 보세요. 죄를 일단 딱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지고 나니까 어떤 일을 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습니다. 사고가 됐던 어떤 이유가 됐던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가 제일 먼저 취했던 일이 뭐죠? 모래로 자신의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와 같이 다윗 역시도 자신이 처음에는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죄를 죄로 덮하는데 급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실 때 그는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옷을 입고 부끄러운, 기꺼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용서를 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럽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지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은 성범죄자였고 살인 교사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든 내가 죄인이지만 함께 할 때 그곳에 다시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 순수함, 윤리적인 잣대를 거룩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거룩을 잘못 생각하셔가지고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 성경책을 심장 밑으로 내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요, 여기 가슴에 딱 끼시고 목소리도 거룩한 목소리를 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뜻은 하나님 없으면 난 살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턱없이 부족하고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께 빈틈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너 없이 못 살아. 또 시침일 때십니까? 난 너 없이 못 살아. 네가 없으면 죽을 거야. 그렇게 그 사람만을 향한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그 거룩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가장 앞자리, 맨 앞에 누가 서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미리 가셔서 불기둥이 되시고 물기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기 전 내가 시행하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게 될 하나님 마음 가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훌륭한 사람? 어떠한 결과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인이지만 서 있을 수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여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